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장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격려와 기도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늘 사도 바울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바울 서신의 1장은 문안과 인사, 격려와 축복,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이 말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동적이면서도 역설적인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이 완벽하게 또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인 교회라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직면하면서도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체함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담대하게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역설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연단되어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faithfully,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큰 상급을 훗날 내리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핍박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상급이 지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이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느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게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며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상을 내려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에 충성된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핍박한 자들, 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힘써야 합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그리고 저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건 우리가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문의로만 기독교인인 척 살아간 자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하나의 듀티라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 그 모습 또한 주님 앞에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이 저에게는 좀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며 신앙의 진보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언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내가 완벽히 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며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로 정지되어 있거나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참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동적인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역사를 통하여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바른 믿음, 그리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순종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올바른 믿음,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믿음, 주님의 강림에 대한 믿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번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변화된 하루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